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저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인간은 거짓된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이고 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된 천사가 타락한 천사지만 그 사단이 감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확실히 보니까 7개나 있더라고요. 7개 했고, 제가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나 오늘까지 해서 아마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죄에 대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소요리 문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 깊게 다각도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사실 여러 가지를 이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코 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이게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도 물론 문제죠. 근데 죄가 끝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죄의 삭스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망.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사망은 없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자손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속임에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게 끝이 아니고 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과 따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범죄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됐냐?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죄의 올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좀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 좀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빠지는 것,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첫째 인간인 아담이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아닌데? 맞습니까? 맞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누굽니까? 아까 동일한 말씀인데 아담이 아담이 불순종하였어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이 뭡니까?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많은 사람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좀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보았는데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가축도 제사드린다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두 싹 가축 모든 사람과 동물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죠. 순종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제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냐?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는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righteousness, justice 조금 뭐 다르긴데 좀 비슷합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결국은 우리가 죄된 인간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육신 따라 살아가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된 삶인데, 그렇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결국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사단이 지난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친구가 술 한잔 해라, 뭐 같이 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술 안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유혹하니까 뭐 친구들이랑 좀 교제해야지 그러면서 술 한잔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의 무리와 함께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 지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 유혹하고,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이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형벌이에요. 그냥 없어지고 뭐 시간이 정해지면 뭐 그러다 끝나는 거면 참 그래도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요. 영원히. 무기한으로. 무기징역 아시죠?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한번 고통당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 않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이 사단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큰 용,
용 혹은 뱀, 이게 이제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큰 용 그리고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뱀이고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나 뱀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상징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뭐 이 기독교 신앙이 없다 보니까 용을 대단히 좋게 여기고, 우리나라도 좀 용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뱀과 용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뭐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가 세이탄이고요. 마귀는 데빌인데요. 뭐 그건 뭐 악한 영들이에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한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영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3분의 1 정도의 가량이 같이 가거든요. 이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얼굴은 굉장히 흉측하고, 그런데 말씀을 또 어떻게 보냐면 천사로 가장하기도 해요. 이게 분실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악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뱀으로도 변장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뱀에 들어갔거나 뱀으로 변장했거나, 어쨌든 사단이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천하를 꿰려고 그렇게 하나 더 많은 자들을 멸망에 이르고 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하였습니다. 떡을 줄게,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을 하였습니다. 떡을 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또 만국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감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감히 사단이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 시험하니, 당연히 인간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도 대드는데 그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우리도 넘어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돈과 명예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에요. 달콤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매이다가는 개미지옥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빠졌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죄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뭐가 있냐? 불병과 불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어떠하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악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사단을 따라가거나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자, 보십시오. 이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사단은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배반했고 타락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달콤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세상에 그 달콤하게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능력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할 때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함은 어두움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과 불안함은 떠나갑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평안 주십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하셨습니까? 평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유혹하는 영,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세의 사람들, 지금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라고,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끝이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뭐 예수님 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노멸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은 것이 이 말세의 사람들에서 이미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예언, 뭐 거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떠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거는 악한 것이거든요.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때가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며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 참 안타까운 게 뭐 제가 뭐 목사님 얘기하도록 말하고 싶은데 그냥 누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뭐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성경에도 보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의 유혹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또 어떠냐?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이에요. 추우시면 에어컨 꺼됩니다. 자, 교만하며 또 비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자꾸 비난하고 비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감싸주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건데 그러면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참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쁜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에요.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면 뭐입니까?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랑하죠. 돈도 사랑하죠. 자랑하죠. 좋은 차, 좋은 비 이런 거 자랑합니다. 좋은 차 타는 이유 뭡니까? 뽐내려고요. 좋은 가방 드는 이유가 뭡니까? 뽐내려고요. 자랑하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
막 허세를 부리는 것이에요. 뭐 좋은 집에 갔다 여행했다 막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기를 뽐내려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 결코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정하며, 이게 좀 우리가 정답게 살아가야 될 정도 없어요.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고 원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왜 그래야 되냐?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된 우리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잘못된 사람들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 좀 간단하게 간증을 하자면 저도 누군가가 참 미웠던 적이 있거든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뭐 상스러운 말을 못 쓰겠고 하여튼 너무 믿고 싫고 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좀 들었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 원한 가지는 마음, 원통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롭습니다. 제가 괴로워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 가지니까 제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자꾸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가벼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하고 좀 싫어도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런 마음을 주는 마음, 원한을 가지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원수된 우리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뭐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그걸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데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요. 살인한 데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함해요.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살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다른 말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참 악한 것이,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요.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자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족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재밌지? 한번 해봐, 또 해봐.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무뎌져요. 에이, 한 번 했는데 괜찮지, 두 번 했는데 괜찮지. 그러면요, 계속 그냥 죄를 짓다가 이제 뻔뻔해져요,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절제하지 아니하고 해도 괜찮지. 이를테면 술을 마시는 거. 뭐 술 한잔하면 어때? 또 괜찮지. 술은 그냥 사회생활하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약 때문에 한두 잔 나중에 그런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약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두 잔 어때? 사회생활 하는 건데 계속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것은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세속에 자기를 지켜서 절제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자기를 지켜서 절제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사납다 그래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데 고집 막 부리고 막 다혈질 막 화 팍팍 내고 사나우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악한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배신하며 지금 세상 사람들 악한 부분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하는데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믿을만한 것처럼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조급하며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죠. 또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달콤하거든요. 술 취하면 뭐 기분 좋고 알딸딸하고 이렇거든요. 술 취하는 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한테 많이 있는데 음란한 범죄들을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참 간음의 범죄를 많이 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콤하니까 계속 거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결한 인생, 깨끗한 인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세태를 보면 저도 이런 얘기를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막 결혼해가지고 근데 뭐 바람 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보면 모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죄를 짓고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범죄치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세상 가서 술 마시고 나쁜 짓 다 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 또 선하지 못한 삶 살면 안 되고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이런 사람 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면 불순종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다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 세상을 깨는 사단의 유혹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 불순종하는 삶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안에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나사로의 그 두 동생 자매들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향유분 300데나리온, 이제 1년치 월급,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예수님에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 참 중요한 고백들을 했거든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인데 내가 부활할 줄을 믿나이다.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말세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불순종의 영, 유혹의 영, 거짓의 아베인 이 사단에게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이게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손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불가능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의 아베인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유기도 할 거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우승의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짧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그 주님 앞에 죄짐 맡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삶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손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